예전에 제주도로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이 미로공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대수롭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한참 출구를 찾는데 약 1시간 가까이가 되어도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한여름에 갔기 때문에 날씨는 덥고 점점 가족들은 지쳐서 나가고 싶다라고 했지만 이쪽을 봐도 막혀 있고 저쪽을 봐도 막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위에서 보고 있던 직원의 안내로 저희는 그 미로를 겨우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이와 같이 사방이 막혀 있는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역시 겨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를 찾아갔지만 있는 힘껏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벽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여기에서 그 후라는 말은 지난 4장 후반부 내용 이후의 내용인데 4장 후반부를 살펴보면 그가 용기를 내어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론은 광야로 나와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더니 백성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고 했던 그때에, 즉 모든 것이 다 잘 풀려만 갈 것 같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던 그때에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바로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 당시에 바로는 모세를 처음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4장 19절을 보면 분명히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론이 계속 여기 있었다고 해도 당시 파라오를 이전에 만날 기회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사실상 거의 초면이나 다름이 없는 이들 사이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가 이런 요구를 한다면 바로의 입장에서 나도 그렇지 않아도 많아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담스러웠는데 골치 아팠는데 잘됐다. 그러고 나서 이 바로가 흔쾌히 마음이 열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그는 단칼에 이 말을 거절하죠.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겠느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여호와는 누구이신가 였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것처럼 어떤 재료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거룩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 앞에 서본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대비되는 것이죠. 자신의 힘이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을 따르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계속하여서 나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그가 뭔데 라며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간섭하는 귀찮은 잔소리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둘의 상충은 오늘 그저 모세와 바로의 상충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이런 일에 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하지?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짓는 차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열재앙이 나오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저 혼내주는 재앙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이 열 재앙의 모든 내용은 당시 이집트에서 가장 많이 숭배하고 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의 재앙은 지금껏 내가 믿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고통받고 그것들을 깨부숨으로 참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자유를 얻어서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넓은 땅에서 살라는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누리는 의미도 있겠지만 애굽의 노예로 살듯이 죄의 노예로 살며 고통스러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자들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그저 자유를 달라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허락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분명히 바로가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이 더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마치 뭔가 일이 나타날 것만 같고 기적도 보여주셨고 백성들도 그를 믿으며 하나님을 경배했고 아론도 달려나와 그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막상 잘 섬기며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중에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벽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노예들이 와서는 어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너희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모양인데 내가 너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겠다. 너희의 정체성은 노예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노역이나 해라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암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나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제도, 그저 노예제도의 단순한 자유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결국 정체성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 죄인들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또 알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이 자꾸만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벽이 있다면 그 벽은 그저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나 그저 어려운 노예 상황의 환경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짜 벽은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정체성의 벽인 것이죠. 5절의 바로는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그리고 그 백성을 감독하는 자들과 기록하는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다시는 이 백성들에게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가서 스스로 죽게 해라. 여러분, 이런 말들이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너희들은 애굽의 힘 있는 파라오에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8절로 9절에도 벽돌 수요를 그대로 만들게 하고 감해주지 마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런 소리를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더욱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이라고 한 것이죠.
지금 이런 표현들은 결국 사실상 너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바로가 정의 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노동을 하는 속국의 노예이고 나는 다스리는 지배국의 왕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노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려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의 말이 그리 틀린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가서 너희의 일이나 잘해라. 네가 뭐라고 나서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하느냐? 사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대단히 나쁜 약에 취해서 우리를 잡아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처한 현실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게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느냐? 네 모습과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네가 뭐라고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무슨 다른 사람을 섬기겠느냐?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렇지 내가 뭐라고 망각하도록 따지고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늘어놓았던 변명들도 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금 나의 모습,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명은 잊어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매우 현세주의적입니다. 너희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큼 정확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오감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터치해서 나오고 드러나는 것들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사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보다 보니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진실로 받으려고 하다 보면 사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산, 그런데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면 어찌 하나님의 손이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그저 우리가 가능한 범주 내에서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보이는 벽을 바라보고 앉아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난감한 환경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사실상 우리가 만나게 된 진짜 벽은 애국과 파라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하지 못함과 그리고 불순종함과 죄에 안주하려는 마음의 벽인 것이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눈앞의 상황들을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종이라고 말하는 그 두려움이 어찌 보면 가장 큰 벽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5절을 보면 백성들이 무거워진 노역의 바로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이 호소하며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미 이들은 정체성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또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여러분, 가장 큰 벽은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받아들여버린 상태가 바로 벽을 만난 것입니다. 불과 바로 전에 4장 31절에서 백성들이 믿으며 여호와께 머리 숙여 경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일신의 어려움을 겪고 나니 바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20절로 21절에 백성들이 따지고 못하겠습니다. 너희가 뭔데 이렇게 하느냐 불평하는 모습, 그 내면이 바로 진짜 벽인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따지기에 이르릅니다. 똑같습니다. 22절로 23절에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순종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해봤는데도 더 학대하고 주님도 구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나 어려운 환경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따지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미 진작에 예고하셨던 상황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마치 결말을 알고 있는 드라마와 같은데 백성들은 그렇다 쳐도 모세는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초에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알려도 주셨는데 모세가 이를 믿지 못했거나 혹은 잊어버린 것이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에 저는 공부를 참 열심히 했었더랬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군대를 가기 전까지 저는 학점이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수업도 듣는다고 듣고 하는 것 같은데도 A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2학년에 복학을 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의 학점이 4.5에 가깝게 혹은 4.5를 받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이 저를 다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컨닝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그런데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 바뀐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녹음이 가능한 이 MP3가 있었는데 제가 학교까지 오가는 거리가 좀 멀었기 때문에 이 모든 강의를 저는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마다 그날 들었던 수업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로 갈 때는 그 전 시간에 했던 수업을 들으면서 가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청년부 회장을 섬기고 있었는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어서 뭐 별다르게 크게 공부했던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 같은 강의를 제가 3번씩 듣게 된 것이.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3번을 듣다 보니 이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사이사이에 시험 문제에 대한 예고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시험 기간에 이르러서 예상 문제를 짚어주기도 전에 저는
어디에서 시험이 나올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제가 도무지 받지 못했던 점수를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제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이 성경 안에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저 밤새 고민하며 잠 못 이루며 인터넷에 물어보고 유튜브에 물어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엉뚱한 곳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나아가야 할지, 헤쳐나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저 깨달음만 주는 교훈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순간순간에 주의 말씀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가 수없이 경험함으로써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를 통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들을 시편에 수없이 기술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 말씀에 보면 투덜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사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마치 이때를 기다리신 것처럼 이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참 숨통이 터지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도 의심하고 따지고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며 또 10번의 재앙을 거치면서도 끝끝내 순종할 것처럼 하다가도 하지 않는 이 강팍한 바로.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게 하시는데 번번이 너무나도 짧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적을 경험하고는 있지만 웃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뒤돌아서서 배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연단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마치 열매가 익어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하나님은 애굽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기 전에 지금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벽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벽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벽을 제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망의 벽에 안주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를 다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물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습관
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큐티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저 내가 오늘 숙제를 한 것처럼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되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민감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당장에 내가 원하던 결과, 예상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낭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의 용량이 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께 가서 불평하는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용량이 더욱더 우리가 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눈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시선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현실과 어려움과 그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는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그 미로 공원 말씀을 드리면서 그곳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위에서 바라보고 있던 직원의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 안내를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하니 1시간을 헤매도 찾을 수 없었던 출구가 바로 보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의 평가, 반응, 나의 이익, 나의 유익,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시선을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저 늘 가던 발걸음, 사실 제 마음 가운데도 예배에 오면서 그런 마음으로 올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상황들,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취소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저 그런 것에만 집중한 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벽들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의심의 벽일 수도 있고 또 알고도 불순종하려는 벽일 수도 있고 우리 눈앞의 상황과 현실일 수 있지만, 사실 진짜 벽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에게 묻고 말씀에게 듣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저 주님의 말씀을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인 되신 말씀으로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인내를 또한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더 길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다림의 용량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모든 마음의 벽들을